반갑습니다. 부활 주일은 아닌데 부활 맞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때가 이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결과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쭉 18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또 시체를 달라 어디에 이 시체를 놔뒀느냐라고 할 정도로 영안이 어두운 그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가 예수님 되심을 밝히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에게는 뭐가요? 참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편안은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참된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에 맞게끔 부활 신앙을 꼭 가지시고 또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약 16,000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1차, 2차, 뭐 세계 대전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사건은 이제 그 전쟁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인문학적인 아무리 철학을 가지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사건의 이 비밀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봐서 할 때는 틀린 거예요. 그게 시작은 전부예요.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라. 우리 청년들 정체성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그 길을 먼저 찾는 것이고 또 삶의 길을 찾는 것이고 렘넌트는 바로 증인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이사밖에는 그들에게 참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유혹당한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혼자는 못 죽는다 싶어서 나랑 같이 죽자. 남편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조금 언약이 분명하게 딱 있었으면은 손가락에 좀 손톱을 길게 해가지고 에레이씨 긁어버려야 되는데 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왜 없지? 어디 가셨지? 옷은 분명히 개켜져 있는데 어디 가셨지? 육신에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러 제자들이 무덤에 간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죠? 그러면서 30절에서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론을 통해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집니까? 그죠? 또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숨은 영적 문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문제의 진짜 시작은 뭡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알 것. 이런 문제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먼저 알 것이다. 제가 어떤 현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전이죠. 그때는 제가 참 몰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돌이켜 보니까는 참 비참하다. 비참함을 넘어서 참 슬프다.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절에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그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어서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면은 그분이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법당 앞에다가 성경책을 딱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또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론 신앙생활도 했죠.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20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째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그 문제가 개인에게 너무 완벽하게 사탄의 시스템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 가정과 그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실제 현장을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제가 요즘 사람을 쭉 볼 때마다 제가 딱 새롭게 보여져요. 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죠? 이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올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때요, 뭐 인생은 어떻고 뭐 철학은 어떻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의 근본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근본을 건드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숨은 문제, 숨은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당연히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 지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는 뭐냐? 지옥은 뭐냐? 그리고 사탄은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가서 막 유머스러운 설교, 훌륭한 설교, 명언의 설교, 그 설교 들어봐도요,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들여야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만이 근본 해답을 얻고 근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로 12가지 문제로 심각하게, 그죠? 사탄이 가져다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구치소에서 어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신앙도 가졌겠죠. 또 목사님도 만났겠죠. 내가 출소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왔는데 또 현실을 보니까는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모르고 이거 몰라버리면은요, 오는 영적인 문제 사로잡혀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가져다 줬느냐? 그렇죠? 사단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나서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제 얘기합니다. 제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 당신에게 와 있는 문제, 그 가문에 있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철학 좋지만, 선행 좋지만, 그죠? 노력 좋지만, 과학 좋지만은, 그죠? 절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청년의 때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요, 늙어서도 부활신앙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부활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면요, 늙어서 후대에게 부활신앙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희 이제 아침에 아이들 깨우고 하잖아요. 어릴 적에 교회 가야 돼.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 하는 찬양을 틀어놔요. 주찬양 4집인가요? 제가 청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성령의 역사 주찬양 4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아침마다 틀어준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이들이 그 찬양 듣고 일어나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틀어줬거든요. 아빠, 어릴 적에 아빠 이 찬양 틀어줬는데 그때 너무 좋았다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요, 청년들의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요 미래 희망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유일한 그 해답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이걸 정말로 이 해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영적인 실패가 왔다,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가 왔다. 그럴 때도 유일한 해답 속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죠? 우리 하영이 성경 구절 다음 송하나 쭉 고개 흔들리는 거 봐. 정말로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고 그 휘장은 뭘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그죠? 문제의 시작도 모르는데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피가 발라진 그곳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피의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와 물을 다 쏟으셨구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분명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요 누릴 수 있는 누림을 넘어서 정말로 체험하고 그죠? 체험을 넘어서 우리는 여기에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뭡니까?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 제가 매주마다 이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그 문제는 정말로 응답이요 축복이요 모든 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이 땅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뼛속까지, 그죠? 여러분들의 그 핏줄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넘어지면서도 그리스도하고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우리가 막 부활 신앙하니까 막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뭐 DNA가 어떤지 그건 과학자들한테 다 맡기고, 그죠?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 가져야 돼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죠? 가지고 있을 것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가지로, 그죠? 중요한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9가지 누리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9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편집되고 실제 설계되고 그리고 디자인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지고 영원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가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가 나올 때 그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그죠?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9가지 중요한 타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3세팅입니다. 3초월입니다. 그리고 3전무후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설 자는 어딜 가든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뭡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러면서 역사적인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청년들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의 무지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또 말씀을 알지 못했고 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부활의 의미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부활의 중요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짧게 두 번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탄생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죠.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예수님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상하고 찔리고 피 흘린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몇 번 수치를 참 많이 당해봤어요. 수치와 그런 걸 좀 당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시소리에서 참 이런가 싶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수치를 다 담당하셨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그죠? 32절까지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향해서 바로 나사로가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바로 비유로 내가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사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20장 50절에서 51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로 여기에 증인으로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부활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직으로 작정된 그 제자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그리고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치유를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든 상태, 영적으로 병든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숨은 상태
그 현장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니까는 제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골목골목을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저쪽에 35평 있을 때.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오지랖이 좀 있어요. 좀 쉬지. 그래도 죽어도 현장에 가서 죽겠다. 힘들잖아, 좀 쉬세요. 현장에 예비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영적 치유받을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보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어졌고요. 우리 청년들은요, 살아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한 삶, 그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는 낙심자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렘넌트이면서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너무 방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른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기존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후대. 여러분들 마음 단디 먹고 시작해야 됩니다.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후대들이 많은 걸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정말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증인이 뭔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땅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 그게 바로 뭡니까? 237입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이죠. 제가 그 파푸아 누기니 거기 영상을 좀 봤는데, 거기는 원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지금도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미개함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활 신앙 바로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제일 먼저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매일 에브리데이, 그죠? 매일 부활, 매일 성탄, 매일 갈보리산, 매일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매일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이 정말로 문외한이고 무식하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런 인간들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와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죠? 이제는 초대교회를 넘어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바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현장이 로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면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고백을 하고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날마다 체험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날마다 고백은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증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날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모델이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부활신앙을 다 가지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그죠? 신앙의 색깔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은 뭡니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죠?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는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가 나오는데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제 마음의 한을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현장 나가면 팡팡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세 가지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1장 14절. 답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편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3절이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뭐가 나옵니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뭡니까?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목격한 지세들의 삶, 청년의 부활 신앙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내 것으로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통해서 뭘로 나타납니까? 이제는 선교 현장을 향해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그 현장이 바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편집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설계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청년의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